오늘은 시편 9편 1절 말씀으로 옆 사람과 함께 이렇게 다짐하면서 인사하면 좋겠습니다. 전심으로 감사하는 성도로 삽시다. 이렇게 인사하겠습니다. 그리스도인들은 다르게 표현한다면 다른 표현으로 감사하는 자입니다. 그리스도인, 감사하는 자, 이것이 맞습니다. 초대교회 사도들과 성도들은 예수님의 이름으로 인하여 환난과 능욕을 받았지만 오히려 기뻐하며 감사함을 나타내었습니다. 복음을 전하다가 잡혀서 어둡고 칙칙한 감옥에 갇혀 있을 때에도 기도하며 찬송을 불렀던 바울과 실라의 찬양은 하늘의 곡조를 가진 감사의 노래였습니다. 초대교회 성도들이 집단적으로 로마의 사형장에 끌려나가면서도 감사의 찬송을 부름으로 로마인들의 가슴을 서늘하게 만들었습니다. 박해자의 칼에 죽으면서도 혹은 불에 타 죽으면서도 마지막 남은 그 한 숨을 가지고 감사하며 찬송 소리를 내었던 성도들이 바로 하나님의 사람들이었습니다. 이 부패하고 음란한 세대에 우리가 사는 동안에 감사하며 살아갈 수 있다는 것은 하나님의 백성에게 주어진 큰 특권입니다. 여러분, 이 세대에 우리가 감사하며 산다는 것은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특권입니다. 그래서 성도들은 최악의 상태에서도 더 이상 내려갈 수 없는 그 맨 밑바닥에 내려가서도 원망이 아니라 감사함을 하는 그런 삶을 살 수 있습니다. 우리 성도들의 감사는 시련보다 강한 감사입니다. 시련보다 강한 감사. 한번 따라해 볼까요? 시련보다 강한 감사. 우리 인생을 사는 동안에 수많은 시련이 찾아와도 그 시련보다 강한 것이 성도의 감사입니다. 거친 광야에서도 드릴 수 있는 것이 성도의 감사입니다. 오늘 본문 1절 말씀을 보면 다윗이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하나님이여, 주는 나의 하나님이시라. 내가 간절히 주를 찾되 물이 없어 마르고 황폐한 땅에서 내 영혼이 주를 갈망하며 내 육체가 주를 앙모하나이다. 지금 다윗은 자기가 처한 상태를 말하고 있죠. 다윗은 광야에 거하고 있습니다. 물이 없어서 마르고 황폐한 땅이라. 거친 광야에 지금 다윗은 거하고 있습니다. 이 시편 표제에 보면, 이 시편 63편 표제에 보면 다윗의 시 유다 광야에 있을 때에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광야에서, 물이 없고 메마른 그 광야에서, 황폐한 땅에서 다윗은 감사를 드리고 있습니다. 우리는 과거의 그 모세 시대에 광야에 있었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기억합니다. 그 이스라엘 백성들도 역시 거친 광야에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그 광야라는 그것으로 인해서 원망과 불평으로 가득 차 있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시편을 보면 다윗이 같은 광야에 있지만 거친 광야에서 다윗은 감사의 노래를 부르고 있습니다. 그런데 다윗이 오늘 본문에서 그 거친 광야에서 감사의 노래를 부를 수밖에 없는 이유, 이것을 보여주고 있어요. 여러분, 혹시 오늘 이 자리에 있는 우리들 가운데 다윗처럼 지금 인생을 살아가는 여정 중에 거칠고 거친 광야에 지금 머물고 있는 사람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 광야에서 우리는 하나님께 감사를 드리고 있느냐 하는 거죠. 아니면 너무 길이 거칠다고, 광야라고, 황폐하다고 원망과 불평으로 가득 찬 모세 시대의 사람들과 비슷하지 않은가 돌아볼 필요가 있는 거죠. 오늘 광야에서도 우리가 감사를 드릴 수 있는 이유들을 본문을 통해서 좀 보면서요,
주어진 생애 동안 추수감사주일 뿐만 아니라 우리의 모든 삶의 자리에서 정말 감사하는 인생이 되고, 거친 광야길을 걸어갈 때에도 감사하는 삶을 살아가므로 하나님께서 감사할 만한 일들을 더 많이 주시는, 늘 공급하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가 여러분과 가정에 충만하기를 바랍니다. 첫 번째로 우리는 거친 광야에서 하나님께 감사하는 이유를 본문에서 확인하게 됩니다. 다윗은 그의 그 고통스러운 마음을 달래보려고 광야에서 말입니다, 너무 고통스러워서 고통스러운 마음을 달래보려고 슬픔에 잠긴 상태에서 억지로 지금 감사를 드리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오늘 본문을 가만히 보면 다윗은 진심으로 하나님께 감사하며 찬양할 이유가 있다고 말하는 거죠. 바울과 실라가 빌립보 감옥에서 부른 그 노래가 자기들의 신세를 한탄하며 부르는 그런 노래가 아니었습니다. 오늘 본문의 다윗도 거칠고 외로운 광야에서 두려움을 달래보려고, 외로움을 달래보려고 부르는 감사의 노래가 아닙니다. 그러면 거친 광야에서 다윗이 감사하고 찬양하는 이유가 뭐냐? 첫 번째는요, 주의 인자가 생명보다 나음으로입니다. 주의 인자가 생명보다 낫다, 이것을 다윗이 인지한 거예요. 주님의 인자하심이 생명보다 낫다. 오늘 보면 3절 말씀을 보면요, 주의 인자하심이 생명보다 나음으로 내 입술이 주를 찬양할 것이라, 이렇게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사람들은 생명보다 나은 것, 생명보다 더 귀중한 것은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여기 다윗은 생명보다 더 나은 것이 있다고 말해요. 우리의 생명보다 더 나은 것이 있다. 주님의 인자하심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인자라는 단어는 제가 자주 설명했던 헤세드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히브리어의 헤세드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하나님께로부터 주어지는 각양의 은혜, 다시 말하면 변함없는 사랑이라는 거예요. 이 인자라는 말은 하나님의 변함없는 언약적 사랑을 가리키는 단어입니다. 하나님의 언약의 근거에서 베푸시는 그 풍성한 하나님의 사랑, 이게 바로 인자, 헤세드이죠. 이 하나님의 변함없는 사랑은요, 우리의 호흡이 끝나는 날에도 변하지 않습니다. 이 땅에서뿐만 아니라 우리의 호흡이 끝나는 그날에도 하나님의 사랑은 변함이 없습니다. 영원한 사랑입니다. 우리에게 주어진 이 땅에서의 생명은 그렇게 길지 않습니다. 누구에게나 끝이 있어요. 한 번 죽는 것은 정해진 것이라고 히브리서 기자를 통해 말씀하셨어요. 그런데 다윗은 지금 자기에게 주어진 생명이 언제 마지막을 맞이할지 모르는 거친 광야에 있습니다. 물도 없는 황폐한, 내가 이러다 죽는 것은 아닌가? 자기의 생명이 이제 여기서 끝나는 것 아닌가? 이런 상황에 있습니다. 그런데 다윗이 분명하게 가지고 있던 것이 뭐냐면, 그래, 이 땅에서의 나의 생명보다 주님의 변함없는 그 사랑, 그 인자하심이 더 귀하다고 믿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생명이라는 단어는요, 인간의 목숨 그 자체를 포함해서 인간이 세상에서 향유할 수 있는 그 모든 것을 가리키는 단어예요. 다윗은 인간이 이 세상에서 누릴 수 있는 그 어떤 것보다도 주님의 변함없는 사랑이 더 크다, 더 귀중하다, 이것을 알았기에 지금 현재 자기에게 아무것도 주어질 수 없는 광야, 어쩌면 고통만 가득 차 있는 광야에 머물고 있지만, 나에게는 가장 귀중한 주님의 인자하심, 주님의 사랑이 나에게 있다, 이것을 확인하고 감사하고 찬양하고 있는 것입니다. 감사할 이유예요. 여러분 주머니에 아무것도 없어도요, 하나님의 사랑이 여러분에게 있습니다. 우리 감사할 수 있습니다. 변함없는 하나님의 사랑이 있기에 우리는 감사할
감사할 수 있습니다. 정말 하나님의 사랑을 진실로 이해한다면 어떻게 보면 우리의 살고 죽는 것 그렇게 큰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이 하나님의 헤세드 인자하심을 알았던 사람들은 찬송가 435장을 진심으로 부를 수 있죠. 나의 영원하신 기업 생명보다 귀하다. 나의 영원하신 기업 생명보다 귀하다. 그런데 이 주님의 인자하심, 변함없는 사랑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 이 하나님의 사랑이 생명보다 귀하다는 것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은 삶을 살아가면서 조금만 어려워도 이 광야에 지나가는 시간들 동안에 목이 가라앉은 상태를 맞이하면 그만 난리가 납니다. 그죠? 광야는 그만두고 수도공사로 말미암아서 수돗물이 몇 시간만 단수되어도 불평과 원망이 가득 차는 거죠. 광야는 그만두고. 왜 다윗은 광야에서 감사가 가득한 마음으로 찬양을 드리냐면 주님의 변함없는 사랑이 얼마나 큰지를 확인한 거예요. 그 인자하심이 생명보다 낫다, 이렇게 믿고 있기 때문에요. 왜 우리의 인생에 그렇게 불평과 원망이 많은가 하면은 주님의 인자하심, 그 변함없는 사랑의 가치를 모르는 어린아이 수준에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주님의 사랑을 모르는 어린아이 수준이지 않습니까? 여러분, 어린아이들이 당장 자기 부모님들이 입에 단 것, 맛있는 것을 넣어주지 않으면 불평을 하고 원망을 하고 징징거리죠. 그러나 나이가 점점 들어가서 성숙해지면 부모님의 변함없는 사랑, 그 뜨거운 사랑을 아는 사람은 부모님이 비록 내게 맛있는 것을 주지 않아도 그 부모님의 변함없는 사랑에 감사하고 감격하고 살아가는 거예요. 성숙한 사람. 이거 다윗의 태도예요. 생명에 속한 것, 그 어떤 것도 없는 광야에서도 주님의 변함없는 사랑, 지금 이 자리에서도 주님은 나를 사랑하신다, 이 거친 광야에서도 주님은 나를 사랑하신다, 이것을 알게 되니까 감사하고 찬양할 수 있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언약적 사랑, 그 헤세드는요, 아들을 이 땅에 보내주시고 도무지 살 수 없는 영원한 진노 아래 있던 우리를 구하시기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게 하시는, 우리 인간의 말로는 그 어떤 말로도 표현할 수 없는 그 사랑이 바로 우리 아버지 하나님의 헤세드 사랑입니다. 큰 사랑입니다. 십자가의 그 사랑, 그 사랑을 올바로 아는 사람은 오늘 어떠한 형편에 있든지 감사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거친 광야에서 감사하고 찬양할 수 없다면 우리는 아직도 어린 아이 수준에 머물러 있는 겁니다. 여러분, 주님의 사랑을 확인하시고 정말 어떤 상황에서도 감사할 수 있는 성숙한 주의 백성들로 설 수 있기를 원합니다. 두 번째로, 다윗이 광야에서 감사하며 찬양할 수 있는 이유가 또 하나 있죠. 영혼의 만족으로 인해서 감사하고 있습니다. 우리 5절 말씀인데요,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5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골수와 기름진 것을 먹음과 같이 나의 영혼이 만족할 것이라. 나의 입이 기쁜 입술로 주를 찬송하되. 보통 사람들 영양가 높고 살찐 동물을 잡아가지고 잔치를 벌이면서 막 만족을 누리지 않습니까? 그런데 다윗은 자기가 지금 비록 거친 광야에 있지만 그 영혼의 상태가 충만하다는 거예요. 이 배가 충만하진 않지만 영혼의 상태가 충만하다, 그래 감사할 수 있다는 거예요. 육신적으로 메마른 땅에 있는 것과 함께 영적으로까지 메마른 상태에 있는 사람들은 결코 광야에서 감사하거나 찬양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럼 정말
그 영혼이 주님으로 인해서 풍족한 상태에 있는 사람은 과거에 우리 신앙의 선진들이 불렀던 찬양 있죠. 세상 사람 날 부러워 아니하여도 나도 역시 세상 사람 부럽지 않네. 이렇게 찬양할 수 있어. 왜 우리가 광야에서 감사를 못하고 찬양을 못합니까? 왜 광야라고 해서 우리는 불평이 늘 가슴에 가득합니까? 우리의 영혼이 바짝 말라있는 것. 바울과 실라는 비록 어둡고 칙칙하고 답답한 감옥 속에 있었지만 그들의 영혼이 충만한 상태입니다. 성령으로 충만한 그 주님의 일꾼들은 기쁜 입술로 감사하고 찬양하는 겁니다. 오늘 시편 5절에서의 그 기쁜 입술이죠. 기쁜 입술. 여러분, 말씀으로 충만하게 우리의 영혼을 우리가 채울 수 있기를 원합니다. 우리들의 영혼이 성령으로 늘 충만한 상태가 되도록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언제나 우리의 영혼에 그리스도로 가득하도록 달려가야 합니다. 그러면 우리는 거친 광야에서도 어떤 상황에서도 감사하고 기쁜 입술로 찬양할 수 있습니다. 결국은 우리가 감사하고 못하는 것은 거친 광야냐 아니면 고대 광실 같은 궁궐이냐 이것이 아니고요. 내 영혼의 상태. 내 영혼이 그리스도로 가득하고 성령으로 충만하고 말씀으로 충만하냐? 그러면 장소와 관계없이 내가 가진 것과 관계없이 감사할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모두가 이 추수감사주일에요. 우리의 영혼이 주님으로 말미암아 만족한 상태가 되어서 정말 감사를 드리며 찬양할 수 있는 이런 감사의 성도들이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세 번째로 다윗이 감사하고 찬양하는 그 이유가 있습니다. 주의 백성에게는 광야도 주의 날개 그늘이라는 것을 알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참 중요한 표현이에요. 주님의 백성에게는 광야도 주님의 날개 그늘 아래 있는 거다. 7절 말씀이죠. 주는 나의 도움이 되셨음이라 내가 주의 날개 그늘에서 즐겁게 부르리이다. 여러분, 주의 날개 그늘이라는 말이 무슨 말이에요? 이 광야에 가면 한낮에 내리쬐는 그 햇빛으로 말미암아 사람들이 질식할 정도죠. 광야는 그래요. 그 햇빛으로 말미암아 사람이 질식할 것 같은 그 정도예요. 그런데 다윗이 그 광야에서 다른 그늘이 아니라 어떤 그늘을 확인했냐면 주의 날개로 쫙 자기를 보호하시는 그늘을 확인한 거예요. 내가 지금 광야에 있지만 주님의 날개를 쫙 펴가지고 나를 딱 덮고 계시는구나. 이걸 확인한 거예요. 이 표현은 어느 곳이든지 하나님의 자녀를 보호하시는 주님의 보호하심을 나타내는 것이에요. 요셉은요, 그 주님의 보호 날개 아래를 확인했습니다. 종살이 할 때에도, 감옥에 있을 때에도, 총리로 있을 때에도 주님의 날개가 자기를 쫙 덮고 있는 것을 알았어요. 아, 내가 주의 날개 그늘 아래 있구나. 이것을 요셉이 알았습니다. 성도들 가운데 조금만 어려움이 찾아와도 주님이 나를 버리신 것은 아닌가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런 사람은 좀처럼 감사하며 찬양하고 살아갈 수가 없어요. 그러나 비록 거친 광야라고 할지라도 거기서 주님의 날개 보호 아래 있다는 것을 확인하는 사람은 주의 은혜의 그늘 아래서 감사하며 즐겁게 찬양할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교회당에만 계신 줄 아는 사람은 교회당에서만 감사하고 찬양해요.
하나님께서 기도원에서만 계신 줄 아는 사람은 기도원에서만 감사하고 찬양을 합니다. 하나님께서 내가 육신적으로 잘 될 때에만 곁에 계신 줄 아는 사람은 일이 잘 풀릴 때에만 감사하고 찬양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언제나 어디서나 오늘 본문 1절에 있는 것처럼 하나님이여 주는 나의 하나님이시라. 이렇게 내 곁에 계시는 하나님, 바로 나의 하나님이신 줄을 아는 사람은 어떠한 환경과 처지에서도 감사하며 즐거이 찬양할 수가 있습니다. 다윗은 그 뜨거운 햇볕에 자신이 노출이 되어서 육신적으로는 어쩌면 힘이 곤고할지라도 친히 주의 날개 그늘 아래 자기 자신이 있다는 것을 보며 주님의 도우심을 알고 감사하고 찬양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 어느 곳이든지 택한 받은 주의 백성, 십자가의 은혜로 구속받은 우리들은 주의 날개 그늘 아래 있다는 것 확인하시고 인지하시고 감사하며 살 수 있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로요, 큰 두 번째입니다. 그럼 다윗이 언제 감사하고 찬양하느냐는 겁니다. 감사하고 찬양하는 때를 좀 보자는 겁니다. 여러분, 언제 주님께 감사하고 주님을 찬양하십니까? 주로 어떤 시간에 감사와 찬양을 드리십니까? 오늘 본문에서 다윗은 자기가 감사하며 찬양하는 때를 보여주는데, 먼저 4절을 보면 그의 평생의 주를 송축한다고 합니다. 평생의 주를. 4절을 보면 이렇습니다. 이러므로 나의 평생의 주를 송축하며 주의 이름으로 말미암아 나의 손을 들리다. 평생의 주를. 다윗은 일시 동안, 잠시 동안 감사하고 찬양하는 자로 그치지 않겠다는 거예요. 내 평생에 감사하고 찬양하겠다. 이런 다짐이 필요하죠. 여러분, 이런 다짐이 필요해요. 하나님, 내 평생 사는 동안 감사하고 살겠습니다. 이런 다짐을 우리는 수없이 해요. 평생에 주께 감사하며 주를 찬송하면서 살겠다는 사람이 어찌 거친 광야라고 원망이 나오겠습니까? 답답한 감옥이라고 어찌 불평이 나오겠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이 추수감사주일에 다시 한번 내 평생 사는 동안 감사하며 살겠다 다짐하고 지나가는 정말 복 있는 추수감사주일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또 한 가지는 다윗이 감사하며 찬송하는 때가 또 나오는데 6절 말씀인데요, 주를 기억할 때요. 6절 말씀, 내가 나의 침상에서 주를 기억하며 새벽에 주의 말씀을 작은 소리로 읊조릴 때에 하오리니, 이런 표현을 합니다. 저는 어쩌면 이것이 다윗이 진정으로 거친 광야에서도 찬양할 수 있었던 근본적인 이유라고 봅니다. 주를 기억하며, 주를 기억하며. 여러분, 우리가 주님을 기억하면 감사하고 찬양할 수 있습니다. 나 같은 것을 위해서 저 십자가에서 중한 고통 당하신 그 주 예수 그리스도를 기억하면 어떤 상황에서도 감사할 수 있습니다. 내가 주님을 바라볼 때 지금 감사할 수 있습니다. 주님은 날 위해 모든 것을 버리셨습니다. 마지막 생명까지 버리셨습니다. 그러므로 주를 기억하면 감사할 수 있습니다. 자기 환경을 늘 생각하고 자기 처지만을 늘 생각하면 불평과 원망이 셀 수 없이 일어날 가능성이 많아요. 세상의 부귀영화만 생각하고 있으면 속이 부글부글 끓죠. 그러나 주를 기억하면, 우리 주님을 기억하면 감사와 찬송이 나옵니다. 여러분, 평생에 우리 주님 늘 기억하면서 감사하고 찬양하고 살 수 있기를 원합니다. 마지막 한 가지 더 봅니다. 세 번째, 감사하는 자에게 그럼 어떤 일이 있느냐, 이 부분만 보려고 합니다. 감사하는 사람, 어떤 상황에서도 감사하는 사람들에게 어떤 일이 있느냐, 이 부분만 좀 살피고 지나가려고 합니다. 간단하게 8절 9절인데요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나의 영혼이 주를 가까이 따르니 주의 오른손이 나를 붙드시거니와 나의 영혼을 찾아 멸하려는 그들은 땅 깊은 곳에 들어가며. 나의 영혼이 주를 가까이 따른다는 것은 비록 광야에 거할지라도 주를 기억하고 감사하며 찬양하는 사람을 가리키는데요,
여기 보면 뭐라고 말합니까? 그러한 자는 주께서 붙드십니다. 주께서 붙드십니다. 여러분, 감사하며 살면 주님이 붙들어 주십니다. 우리가 주님을 붙드는 것이 아니라 주께서 우리를 붙들어 주십니다. 주님이 우리를 붙들어 주실 때 더 감사하고 더 찬양할 일들이, 감사하고 찬양할 내용들이 계속해서 공급되는 겁니다. 주님께 올려드릴 새로운 감사와 그 감사의 내용들이 우리에게 주어지는 것입니다. 주께서 붙들어 주신다. 그리고 9절을 보면 나의 영혼을 찾아 멸하려 하는 그들은 땅 깊은 곳에 들어가며, 한마디로 말하면 다윗이 지금 유다 광야에서 도망자로 있는 상황이지만 그 모든 문제를 하나님이 해결하신다는 거예요. 감사하는 자에게 그 문제를 해결해 주시는 은혜가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감사할 만합니다. 감사하면 어떤 상황에서도, 거친 광야에서도 감사하면 주께서 친히 붙들어 주십니다. 그리고 우리의 거친 광야를 주님이 해결해 주십니다. 이제 추수감사주일을 맞으면서 다시 한번 우리의 감사를 다짐하는 시간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하며 살자. 내 마음속에 원망과 불평 이런 거 채우는 자가 아니라 감사하며 살자. 그래서 감사하는 자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가 여러분과 여러분 가정에 충만하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하며 찬양할 사람들인데 지나간 시간들 동안에도 보면 감사하지 못했던 시간들이 많습니다. 이제 감사하게 하여 주옵소서. 생명보다 나은 변함없는 사랑이 있기에 늘 영원히 만족하면서 주의 날개 보호 아래 있음을 확인하면서 감사하며 살게 하시고, 우리의 평생 사는 동안 늘 주를 기억하며 감사하게 하시고, 감사하는 주의 백성들에게 더 가까이 오셔서 붙들어 주시는 주의 은혜, 모든 문제를 친히 해결해 주시는 그 크신 은혜를 누리며 새로운 감사를 드리는 주의 백성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